기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장 기쁘고 복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은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되게 이끄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참된 쉼을 얻고 하늘의 기쁨과 땅의 놀란 은총의 기쁨으로 우리 삶에 표현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규례가 필요합니다. 규칙과 규례가 필요합니다. 그런 규칙과 규례를 만들지 않고 질서가 없으면 일을 그르치고 감정을 상하게 되고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습관에 따라 하다 보면 몸에 밴 규례가 자신을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가도록 이끄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이면 꼭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생활 습관, 이게 또 하나의 규례가 내 몸에 익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봅니다. 습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드리는 습관, 아침 묵상하는 습관, 수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주일 성수하는 습관, 하나님께 11조하는 습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 고향 동네, 그 동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들이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란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그 동네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핍박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산골짜기 작은 마을의 회당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습관은 달팽이의 집과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틀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매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며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솟아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예배당에 와서 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새벽 시간에 푹 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습관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는 얼마나 많은 이유나 핑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나 많은 반대 이론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속삭이는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 산다면 정상적으로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나에게 몸에 배어 있다면 말씀을 대하는 시간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항상 교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가 있어야 내 마음이 내 몸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일단 한번 약속한 것이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경우에서도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무릎을 꿇는 습관, 교회 가기 싫어도
성의책을 들고 나서는 거룩한 습관, 그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십자가를 져야만 한 엄청난 사건 앞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근데 전제는 습관을 따릅니다. 항상 거기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항상 기도하는 습관, 그 습관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원리는 말씀 사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 형제, 지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더 좋은 대학 가라는 말은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하지만 교회에 가서 말씀 공부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란 말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다 무너져버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부모들, 믿음의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러분, 말씀과 능력에 감탄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그 능력 앞에서 사람들은 의아하고 황당해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예수는 우리가 아는 뻔한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도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말씀을 할 수 있는가?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그 지혜와 능력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근데 그냥 생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듯이 습관을 쫓아 말씀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최소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신 능력을 보아 저가 선지자와 같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감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거 목수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놀라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육신의 모습만을 보는 사람,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과 차별, 자존심이 그 큰 은혜를 얻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모하는 열정과 그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사지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피를 토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세상에 그보다 더 크고 귀한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동의가 아닙니다. 긍정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적인 판단,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그 삶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지고 이해됩니다. 아멘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존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이 살아온 과거, 그들이 알았던 경험,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은혜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거부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있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으나 어느덧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초기에는 자기 주관과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후부터는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자기를 죄도 없이 때리고 가두고 핍박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푼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 마음 중에 하나는 마음이 좁았던 것이 이제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이 이해가 되고 보기 싫었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귀하고 존경스러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게 됩니다. 설교가 바클레이 목사는 설교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절반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으나 마나 뻔한 거다. 다 아는 똑같은 소리다 하면 사람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 알아듣고 아는 말씀일지라도 마음을 열어 들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항상 새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받아들이려는 토양은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마치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것처럼 튕겨져 나오는 말씀이라면 길가와 돌짝밭에 풀밭에 잡초밭에 떨어진 씨앗에 불과해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열심히 그 심령이 준비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을 준비가 된 심령들이 모인 곳에는 저절로 설교가 되지만 설교 비평이나 하고 온갖 딴 생각만 하고 있는 모여있는 그곳에는 설교가 되어질 수가 없고 사람 소리만 크게 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받고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 통로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서 성도 또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